즐거운 추억은 명약입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364병원 스마일 닥터 박석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네요. 오늘은 샘 솟는 기쁨 우리 함께 노래 부르시면서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함께 찬양과 몸풀이 율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박수! 자, 오늘은 박장대소, 그 다음에 파한대소, 이어서 아주 중요한 특별한 웃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웃음이 들어온 뒤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웃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아주 적게 나는 음소거 웃음이면서 살짝 소리를 볼륨을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 웃음 운동은 내장 마사지가 더 잘 되고,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저녁에 웃으려면 시끄러워서 주위 분들이 불면증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좋아지는데 주위 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웃음은 조용히 혼자서 웃는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웃으면 되냐면요, 그냥 소리 없이 웃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됩니다. 소리 내지 않고 끝내주는 웃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끄러워서 어디 가서 웃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웃음이 들어온 뒤로부터는 어디 가서 마음껏 웃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사기였는데 부천에서 오시면서 여자분이셨는데 지하철에서 코로나 전에도 지하철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웃고 오는데 잠을 못 잤대요. 수십 번 깨고 그랬는데 그냥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오시면 어떻게 웃을까요? 그냥 조용히, 그냥 입 살짝 벌리고 마스크 안 쓰고 또 이렇게 웃었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태나지 않고 이렇게 이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은 이 웃음이 좀 더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익숙해 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런 웃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쯤은 웃어봤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식당이나 또 어떤 강의장에서 또 웃을 수가 없잖아요. 크게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냥 배 잡고 아유 이 웃음이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운동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책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파킨슨 여자분이셨는데 1기였는데 초기였는데 이 웃음을 또 웃고 또 버스 안에서도 조용히 웃으면서 1시간 정도 웃고 오는데 그렇게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두 신고 다녀요. 이렇게 소리 내도 웃고 이렇게 웃어가지고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파킨슨이 치료가 거의 안 되는 병인데 이 웃음을 웃어가지고 3달인가 지났는데 구두 신고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도 잘 웃고 생활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번 소리 없이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으아! 으아! 써먹으면 내 것 되는 거고 안 써먹으면 그냥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이제는 써먹으세요. 기분이 우울하고 힘들 때, 삶이 지칠 때 이 웃음을 통해서 뇌파를 건강한 알파파로 만들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흡 한번 해볼까요? 웃고 난 다음에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저희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호주에서도 들어오시고 또 요즘은 쿠웨이트에서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웃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집니다. 일석일석.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지혜로웠습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이 밝혀냈기 때문에 마음껏 웃으면서 삶의 활력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없는 웃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으아!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실 때까지 한번 연습 한번 하시고 효과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날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을 이용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봉을 앞으로 골반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어깨 넓이만큼 잡아주시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돌아오시면서 여덟,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두 번째 동작은 봉을 어깨 넓이로 어깨에 걸쳐주시고 손은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고 회전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시고 반대 방향.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는 동작 해보겠습니다.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벌려주시고 손은 조금 더 넓게 잡아주세요.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들어주시면 목 부분이 더 길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서 셋째 날 스트레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머리 스트레칭입니다. 숨 먹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내리세요. 오른편. 하나, 둘, 앞으로. 반대. 둘, 둘, 앞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내려오세요. 턱 들기.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반대. 둘, 둘, 셋, 넷. 앞으로. 어깨입니다. 앞으로 시작. 앞, 위, 뒤,
아래 돌려. 둘, 셋, 넷. 자, 뒤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허리 뒤로 젖히기입니다. 숨 혼자 먹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네. 다리 모아 봉 잡겠습니다. 자, 다리 벌려. 어깨 넓이만큼 봉 잡아주시고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위에 끝에 잡아주시고요. 허리 돌리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오른편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 반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숙이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어나세요.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어나세요. 수고하셨어요. 자, 허리 돌리겠습니다. 시작. 앞, 오른, 뒤, 반대, 연결. 둘, 셋, 넷. 반대요. 앞, 왼, 뒤, 연결. 둘, 셋, 넷. 네, 다리 모아주겠습니다. 자, 허리손. 오른쪽 다리입니다. 앞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리겠습니다. 자, 옆으로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리겠습니다. 자, 발끝자락 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겠습니다. 반대쪽입니다. 자, 앞뒤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리겠습니다. 옆으로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앞에 포인트입니다. 시작. 코, 무릎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봉 세워보겠습니다. 팔 길게. 팔 사이에 머리 집어넣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모아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을 앞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 셋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퍼져나갈 때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력이었습니다. 이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없다면 질병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면역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면역력은 우리들의 몸에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이 면역력을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절제에 있다고 하는데요. 로마의 철학자인 마커스 리우스 시세로는 무질서한 마음에서, 무질서한 몸에서 건강한 몸과 정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은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주제가 부르신 후에 송산교회의 이준혁 어린이가 첫 기도를 해주시겠고요. 송산전원교회의 특별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후에 이재은 목사님의 면역력의 회복은 절제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내 죄짐 벗었네 내 죄짐 벗었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나 영생 얻었네 나 영생 얻었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풍요로운 가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을 저희가 잘 배우고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강사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정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에 가시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면역력의 회복은 절제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제 생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유혹 과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통신 매체의 발달, 그리고 풍요로운 먹거리는 현대인들을 많은 유혹에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간의 약 4분의 1, 하루에 적어도 4시간가량을 욕망과 싸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유혹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제연구진에서는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1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1000명의 아이들이 32세가 될 때까지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자기 절제력이 뛰어났던 아이들은 훗날 마음과 육체가 더 건강한 어른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만율도 낮았고 가정이 온화했으며 성 관련 질병에 대한 감염률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절제력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질병에 더 잘 걸렸고 더 가난했으며 이혼율이 높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 이 연구진들은 30년이 넘는 긴 연구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핵심 열쇠는 자기 절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빠르고 쉽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균형을 잃고 병들게 됩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는 질병 중 70% 이상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70% 이상의 환자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되는 능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 절제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뉴스타트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면역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의 면역력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뉴스타트를 실천하려면 인내력과 자제력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입맛을 당기는 더 맛있고 자극적이고 달콤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건강식을 선택하는 것에는 많은 인내력과 자제력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먹고 싶은 걸 계속 참다 보면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원하는 것을 참다 보면 우리의 자제력이 모두 소진되면서 결국 이 뉴스타트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아주 자극적이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그간의 갈증을 풀어내게 됩니다. 이 뉴스타트를 시도해 보셨거나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력과 자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육처럼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분명 그 힘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이 인내력의 총량이 있는데 그 양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의 절제는 불가능해지게 되고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은 더 강해집니다.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억지로 잡고 있던 그 고삐가 풀리면서 비이성적으로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남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심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꾹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아침도 거르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이 10,000원 전철을 타고 힘겹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그를 못마땅해 하는 상사가 그를 계속 괴롭힙니다. 또 그에게 할당되는 업무와 그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또다시 시작된 아내의 잔소리를 참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하게 될 때 결혼 생활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그가 가진 모든 의지력과 자제력을 다 소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고갈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모두 소진된 우리의 자제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자제력과 혈당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핀란드에서 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석방을 앞두고 있는 죄수들에게 가서 그들의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당의 수치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누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를 예측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학자들의 예측이 무려 80% 이상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혈당이 정상치보다 낮게 떨어지는 죄수들을 추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인의 경우 우리의 몸은 아주 정밀하게 이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당치가 약 80에서 150mg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치가 정상보다 낮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특정한 질병이 있다거나 혹은 이 당뇨병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이 섬유질이 제거된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설탕이나 액상과당처럼 단순당이나 가공된 당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 이 당을 조절하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일시적인 저혈당 증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설탕과 같은 정제당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혈당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지한 이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췌장에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많이 분비된 이 인슐린의 활동으로 인해 혈당은 곧 이 정상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또다시 이 낮아진 혈당을 끌어올리고자 정제당과 같은 설탕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고 또 그 혈당을 다시 잡기 위해 인슐린은 과잉 분비되고 그로 인해 또다시 혈당은 급격히 떨어져서 저혈당 상태에 이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혈당 증상에 빠진 사람은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을 확률이 한층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기 절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은 저혈당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당은 우리의 뇌의 주식이고 우리의 몸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이 탄수화물과 같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우리의 뇌가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분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도파민 경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혈당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뇌는 강력하게 당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은 마약이나 이 도박 중독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강력한 유혹을 느끼고 또다시 당분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점점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게 되고 중독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에 중독된 사람들은 절제하거나 인내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실험 결과 그들은 정상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졌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안과 불행을 더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폭력적인 사람이나 범죄자들 중에는 저혈당 상태를 경험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하는 설탕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이 가공된 당의 섭취를 줄이고 현미와 통밀과 같이
정제하지 않은 통곡류를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느 한 교정기관에 범죄를 일으킨 수천 명의 10대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그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 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이 고혈당 음식을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는 저혈당 지수 음식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음식이 바뀌자 이전보다 탈출을 시도한다거나 폭력 행위를 저지른다거나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이 저혈당 지수 음식으로 바뀌자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되면서 자기 절제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나 견과류, 현미와 같은 통곡류, 그리고 과일이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이러한 저혈당 지수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절제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의 변화는 우리의 면역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최대의 적이 설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코다 마틴 박사는 말하길 설탕은 독극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설탕과 같은 정제당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금치입니다. 이 시금치에는 칼슘과 옥산살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옥산살은 칼슘을 불용성염으로 만들어서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칼슘과 옥산살을 시금치에 함께 넣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금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모든 미네랄은 적정량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일 체내에 이 칼슘이 과다 흡수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칼슘이 유독 풍부한 시금치나 죽순과 같은 채소에 옥산살을 공존시켜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슘이 과다 흡수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죠. 이 현미의 씨눈에도 철분과 피트산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이 과다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 설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먹으면 우리의 인체에 균형과 조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여러 가공식품들은 우리의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통곡류나 콩류, 과일과 견과류를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절제력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자제력을 향상시키는 그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11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청년들에게 6일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들의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6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을 자도록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잠을 적게 잤을 때 이 혈당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등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실험자들을 6시간 반 이하로 잠을 적게 재우자 포도당을 처리하는 인슐린이 평소보다 50% 더 분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설탕과 같은 정제된 당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잠을 적게 잘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의 자제력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직장인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면의 부족은 우리의 면역 능력까지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B세포나 T세포, NK세포는 잠을 잘 때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하룻밤이라도 잠을 적게 자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약해지고 사이토카인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적게 자면 8시간 이상 잠을 잘 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단 하룻밤만 충분히 잘 자도 우리의 면역 체계가 빠르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만 잘 자도 이 NK세포의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갔고 혈당의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갔습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날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구도 훨씬 가라앉았고요. 집중력이 높아졌고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우리의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제력을 향상시키는 그 3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이 2가지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이 저혈당 지수 음식을 먹고 또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절제력을 많이 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제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단련된 근육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제력으로는 더 이상의 절제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그 지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제력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책은 중독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데이비드 코트라이트 교수는 오늘날 다국적 대기업가들을 가리켜 쾌락 제조업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이나 설탕, 또 설탕이 잔뜩 들어간 패스트푸드, 과자나 각종 가공식품들, 스마트폰과 같은 여러 디지털 제품들, 그리고 SNS와 여러 다양한 게임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뇌에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뇌에 단발적인 쾌락을 주어서 결국 나쁜 습관을 만들게 하는 습관성 제품인 것입니다. 이런 쾌락 상품들이 오늘날 이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거대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이 쾌락을 팔아서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그 중독을 다시 사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점점 더 교묘하고 정밀한 기술을 만들어서 대중을 중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제품들이 우리 일상 아주 가까운 곳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혹 과잉의 시대, 그리고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졌고 또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자제력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중독에 빠졌고 그 결과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모두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제력보다 더 큰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마지막 하나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한계가 있는 우리의 자제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그 교묘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길 원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의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자제력을 사용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했고 하고 싶은 말도 삼켜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참고 견뎌야 했고 상처를 받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몇 가지 질병이 걸리게 되었고 마침내 제 모든 자제력이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제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자 저는 종종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절제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제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애연가들은 저들의 우상인 담배를 버리며 애주가들은 술병을 깨고 진리에 굴복할 것이다. 이 니코틴에 중독된 애연가들, 또 알코올에 중독된 애주가들이 그 중독을 끊어내려면 많은 자제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단 현상도 이겨내야 하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일,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처절한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제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가 싫어지게 되고 도저히 쓰고 맛이 없어서 이 금단 현상도 없이 한순간에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이처럼 작은 시내가 흐르고 그 위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길로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오게 되자 이처럼 이 도로가 모두 물에 잠겨서 도로가 아니라 물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은 차단되었고 차도 사람도 지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제력으로 그 유혹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제력은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악한 습관이 형성되기도 하며 중독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주시면 유혹이 들어오던 그 모든 길이 막히고 차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제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절제가 되어서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유혹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절제를 이루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여러 부스러기들을 갈망했다면 이제는 더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굶주림과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그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발견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만족은 잠깐의 쾌락이나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그것을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그분을 더 원하고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절제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이 절제의 기별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식을 권장하며 여러 건강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너무 비싸고 화려한 옷이나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도 지양하고 음악까지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에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 생활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자제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앞둔 이 유혹 많은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정한 절제를 이루시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재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서울영어학원교회에 출석하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상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면역력의 회복은 절제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의 강의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주제에 관련된 책과 논문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전문가가 보시기에 의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의학적인 생리 그리고 병리적인 부분들의 영적인 의미까지 담아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강의이고 설교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시다 보니 당뇨병 환자들 외에도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실 텐데 실제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오는 환자가 몇 %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생활 습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퍼센트를 따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성인병 또는 만성질환으로 불렸던 많은 병들이 지금은 생활습관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100% 생활습관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적인 원인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생활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100%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던가 이러한 급성기 질병들은 네. 생활습관의 원인이 아니라고 분류하지만 네.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런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 면역력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생활습관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네. 간접적인 원인까지 고려할 때는 모든 질병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좋은 생활 습관이 무엇이고 또 나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각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두가 다 아주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 하나를 꼽아드린다면 네.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부절제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이 부유의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부절제함을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결책이고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절제라고 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네. 트러스트 갓입니다. 네. 네, 혹시 욕구 5단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수업 때 배우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맥슬로우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안전하길 바라죠. 네. 그 다음에는 애정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상의 욕구에는 잘 아시겠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만 생각했을 때는 나를 완성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최상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하위 단계 욕구가 만족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완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맥슬로우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여기 한 가지 더 단계를 추가합니다. 그것은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이때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였는데 자기 초월의 욕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 네.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과 연결되려는 마음, 자기를 초월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네. 그 전에 5단계는 자기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네. 이 단계는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네. 아마 맥슬로우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맥슬로우라는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 이런 개념을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트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뉴스타트의 가치를 통해서 나 혼자 건강하고자 하고 네. 나 혼자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란다면 아직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그 생각이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치 있고 빛날 것이며 네.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 속의 핵심 가치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타인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뉴스타트의 숨은 그 복음이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절제된 삶을 통해서 면역력을 회복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빛나는 삶을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찾아뵐 텐데요. 내일은 이준권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흡과 순환으로 면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 강의 이어질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절제를 이루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